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오늘 뭐 하는 날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굉장히 좋아하는 날입니다. 아마 이렇게 환영받는 날이 많지 않을 거예요. 다들 왜 좋으냐면 첫째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쉬어서 좋고, 그 다음에 왜 좋아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춤추러 가서 좋고, 어떤 사람은 술 마셔도 좋고, 다 나름대로 공통점이 뭐냐면 내게 좋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가는 분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왜 좋으냐?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좋고, 왜 좋으냐? 또 아마 어쩌면 저녁에 연극을 할지도 모르고. 근데 실제로 오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춤추고 즐거워해야 되는 날인데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너희에게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정말로 기쁜 그런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이 진정한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산 제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1절 첫째 보면 여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언급한 내용의 근거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말하고 있고 4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근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한 말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고의 그 근거가 우리가 받은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산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참 악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선한 분만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연말 연시고 그래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많이 하죠. 저도 그 인천에 갔다 오고 그럴 때는 꼭 밤에 늦게면은 꼭 거기 톨게이트 막아가지고 이렇게 부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음주 그 단속을 하면 참 재밌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차를
이렇게 쭉 몰고 오다가 그 다음에 앞에서 경찰들이 다 세서 이렇게 불구하고 하는 그 음주 단속을 하면 벌써 알잖아요. 또 도망가는 차도 있고, 어떤 차는 보니까 경찰 앞에 있는 데까지 딱 와가지고 세워놓고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왜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도망가요? 또 도망 안 가요? 방금 차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나 운전 안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 운전 안 했어요? 그럼 저 차가 어떻게 왔죠? 나가 모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땅에다 묻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사람들은 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악합니다. 경찰이 신호등역에서 잡혔는데 앞에 차가 지나가고 이게 노란불이 있을 때 앞차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저도 지났어요. 그러다가 저를 경찰이 잡았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차는 왜 안 잡고 나만 잡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나만 억울하게 잡혔다는 게, 자기가 법을 어겨서 잡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수가 없어서, 또 저 사람 불공평하다, 저 사람 안 잡고 나만 잡는다. 이 사람 마음속에 선한 것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다 지옥에 가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들에게 갚으셨다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로 서로 비교를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자기는 그 사람보다는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런 의회는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 그런데 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나도 거기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선하지 않아요. 제 안에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놀라시겠죠. 놀랄 거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선한 것이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아주 가장 미워하는 왼수가 잘 되면 기쁩니까? 저는 기쁘지 않아요. 그게 다 모든 사람들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을 향하기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성경에 말하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돈으로 계산해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많은 빚진 자를 찾아가서 빚 갚으라고 감옥에 넣는 그런 비유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서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한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받은 모든 은혜의 근거에서,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한 말입니다.
네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을 보면요, 대부분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의 중심이 대부분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어떻게 물질적으로 나를 축복하셨는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성공하게 해주셨는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는가?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간증은 많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어떻게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고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고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들 말하는 건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자비하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죄용상을 받았으면 이제 그에 마땅하게 우리가 그분을 섬기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보면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3절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는 대대에 선전하기 위함이고 또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비참하게 죽인 살인범을 자기 양자로 입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인 살인범을 여러분 자녀로 아들로 입양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입양한 아들을 아주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 흉악한 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보다는 저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 분입니다. 우리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것 딱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 무리들과 합쳐서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았지만은 만일 우리가 거기에 있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군중들과 함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들로 우리를 입양하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게 우리 몸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산제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보면요, 굉장한 정성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제사들을 들으셨죠? 이 제물을 준비한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정성을 거기에 들여요. 그냥 아무거나 시장 골목에 가서 아무나 사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는 좋은 것을 골라서 제물로 드립니다.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는 효도를 별로 안 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이 제사 지낼 때는 사람들이 참 정성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지을 때도 정성스럽게 짓고 생선을 사도 좋은 걸 사고 제물을 잘 차려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과일은 무슨 쪽으로 또 생선은 무슨 쪽으로, 그제는 평상시에는 아무렇게나 드리던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 부모님에게 밥상 차려드릴 때 생선을 오른쪽에 드려야 돼요? 과일은 왼쪽이야? 뭐 이렇게 드려요? 그렇게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아무렇게나 막 드리던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상을 차릴 때는 뭐 과일은 무슨 쪽, 뭐 생선은 무슨 쪽, 밥은 어떻게 하고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재물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재물은 죽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제사상에 살아있는 닭 올린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아버지는 산닭을 좋아하시죠? 그러면서 제사상에서 산닭 올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보셨어요? 생선 튀는 거, 막 이렇게 살아가지고 튀는 생선 갖다 생선 산 거 잡아왔어요. 드셔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한 사람 다 죽어있는 재물. 돼지 머리를 들여도 다 면도질 해가지고 아주 잘해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뭐냐면 살아있는 재물이라 그랬어요. 산제사.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살아있는 재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13절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처럼 향기로운 제사를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제물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주님이 일생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에게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거기에 그 요소를 보면, 첫째로는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그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는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어디에 신경 쓰느냐? 흰머리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주름살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느냐? 혈압이 얼마냐? 물론 이거 신경 쓰는 게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살아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 비치게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 몸 자체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우연히 오셨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사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 다음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자식들을 위해 자기 목숨 바친 사람들 참 많아요. 저는 때때로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오로지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버지 청소하러 나가고 어머니 청소하러 나가고 아버지 세탁소에 나가고 어머니 청소부 나가고 계속 두 부부가 이래가지고 보면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이 흑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왜 산 줄 아냐? 한국에서 왜 미국까지 이민 와가지고 너를 위해서 세탁소에 나가고 과일 가게 나가고 생선 가게 나가고 내가 이 평생 우리가 왜 산 줄 아냐? 너를 위해 살았는데 네가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그거 전부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는 뭘 기대합니까? 그렇게 세탁소에 나가고 생선 가게 나가고 또 그렇게 청소하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키워서 훌륭하게 보냈으면 자식이 어떻게 되길 바라요? 잘 되길 바라죠. 부모의 효도를 바라. 자,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어떤 홀어머니가 계속해서 머리에다 이고 장사를 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20몇 살 때 과부 돼가지고 혼자 계속해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계속 장사해서 아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아들이 다행히 부모의 그 정성에 보답을 했었는지 몰라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했는데, 그 이제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하고 집집마다 장사하고 해가지고 어머니는 혼자 그렇게 고생해서 나이 먹도록 자식이 이제 서울대학 들어가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에 가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어느 날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은 실망해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누구를 위해서 20몇 살 먹은 과부 돼가지고 계속해서 장사를 했죠? 아들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갔는데, 그러면 아들 마음속에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여자친구가 싫다고 갔다고 해서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그 아들 마음속에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실감이 안 나거든. 저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여러분 한 1년만 살아보세요. 방글라데시 아주 빈민촌에 가가지고 1년 정도 살아가지고 그 흙탕물 마시면서 살아보면 한국에서 살다가 방글라데시가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가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더욱이나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1장까지 주장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받기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넘어와서 그 구원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는데 우리 삶을 그냥 막 살아도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근거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뭐 했죠? 예배를 드렸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일날 저녁이나 아침에 와가지고 만찬과 그 떡과 잔을 놓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삶은 일주일 동안에 헛된 삶을 살면서 일주일 동안에 그 한 시간에 와서 만찬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예배냐? 절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말라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 내 성전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발 재물 좀 가지지 않도록 누가 문 좀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죄악을 행하면서 동시에 재물을 가져오는 걸 나는 볼 수가 없다.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24시간이요 1년 내내요 우리 일생이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재물, 그렇죠? 살아있는 어디 가도 재물, 집에 가도 재물, 회사에 가도 재물, 교회 가도 재물,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이 재물이 흙탕물에 들어갔다가 맑은 물에 들어갔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재물이 살아있는 재물인데 주일날 와서 만찬상 앞에 앉았을 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주일의 요약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집에서도 향기를 돌리고 직장에서도 향기를 돌리고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흠모할 만한 그런 향기를 내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살아간 모든 삶이 우리는 이제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을 늘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재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무거운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사단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 앞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종 욥을 봤냐? 세상에 내 그 종 욥처럼 순전해서 나를 사모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는 마음이잖아요. 기뻐하는 마음. 제 아들이 어떤 줄 아세요? 제 아들이요 참 효자예요. 이 할머니들 뭐하나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어떤 할머니 중에 거짓말하는 할머니도 있지만 실제로 효자가 아닌데 어디서 자랑한 줄 아십니까? 무료 양로원에서 자식들이 버려서 무료 양로원에 가가지고 그 할머니들이 뭐냐 우리 자식 참 효자예요. 뭐가 효자예요? 돌보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무료 양로원에 와 있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사단에게 자랑을 했어요. 내 종 욥을 봤느냐? 참 그 마음속에는 거짓이 없느니라. 나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 하나님 뭔가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그걸 없애봐라. 하루아침에 그 재산과 그 자녀와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에 욥은 어떻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기쁘셨겠죠. 네가 나를 괜히 청동질해서 욥을 치게 했지만 욥이 순전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보고 나쁜 생각을 품었던가? 내가 나에게 와서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거절한 적이 있었던가?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입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이게 살아있는 제물인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이에요. 제물. 예배당에 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여러분 은밀한 방에 있을 때 그때도 제물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그때도 제물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키워서 모처럼 장가를 보내는 거니까 아들이 신혼여행 가가지고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온다고 사온 게 썩은 생선을 사왔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즐겁죠? 우리가 썩은 냄새를 풍겨서 하나님에게 날마다 드린다고 하면 이건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 썩은 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살아있는 제물입니까?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의 근거에 너희를 고난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왜 본받지 말라고 할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정말 죄악된 세상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받게 되어 있고 불타게 되어 있고 멸망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본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관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옳은 말씀을 택하고 다른 사람이 듣기에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기도도 보면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또 아무리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기도와 찬송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의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살아있는 제물. 내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수함이 있고 내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욥과 같이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살아있는 제물인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어떤 날 사람들이 제게 와가지고 그 아무개가 당신 아들이죠? 네, 그런데요. 참 아들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못되게 키웠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아무개 당신 아들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세상을 사랑해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본받아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행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행복이라면 행복이요. 하나님이 진실이라고 하면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받은 모든 은혜의 근거에서 사랑의 근거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너희들 영적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1년 내내 여러분 삶 동안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냄새가 어떻게 날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 큰 값이 지불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살기에는 주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너무 크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삶,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바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큰 사랑을 베푸셔 저희들을 구원하셨나이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렇게 맞이해 주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께 지불하신 값을 기억해 보옵나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이라고 한 그 권고대로 주님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성령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살아있는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남은 때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